인류를 바꾼 세 개의 사과가 있다. 대부분 아시는 얘기겠지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최초의 사과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뉴턴의 만유인력,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 스마트폰의 그 혁명을 우리가 맞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 인류 역사에 가장 분기점을 찍게 된 것은 아마 스마트폰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날 범죄의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방까지 이미 침투해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의미에서 그 스마트폰을 애플이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애플이 말이죠, 또 이렇게 뜯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뜯어먹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다 뜯어먹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의 유혹과 시험이 너무나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자각이라고 할까요? 이 깨어있음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저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과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모든 것은 다 선악과라고 보자 이거죠. 우리 인간의 끝없는 유혹,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매력을 느끼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소위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시대를 돌아가서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처한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는 모든 인류의 기원과 함께 죄의 기원이자 모든 것의 기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움이 깨어져요. 왜 깨어집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2장 맨 하반절에 보면 25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보시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이 땅에서의 그 사람들의 관계에 막힌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장이 들어오면 딱 반대 접속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교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뱀이 누구에게 이용을 당하느냐면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요. 사탄은 우리가 속된 말로 하나님과 겨루면 한 끗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들의 역할도
영적 존재로서 인간을 수없이 타락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데는 기가 막힌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다고 하면, 사탄은 우리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쪽에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건 진영 싸움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참 아름답고 선하고 참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사탄이 뱀을 이용하는 거죠. 뭘 이용하느냐면 뱀의 그 치독하게 아주 교활함, 이걸 통해서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어떻게 흔드느냐? 이제 뱀이 오늘날 우리가 저주받은 뱀의 형태이기 이전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마귀들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아마 타락하기 전에는 뱀이 어느 구사 능력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와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람은요, 범죄할 때 언제 범죄하냐면 의심이 들어갈 때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어쨌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의문점이 생기면은 사람이 호기심을 갖게 돼요. 호기심이 자신을 이끌고 가게 돼요. 너희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니? 물어본 거죠.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단지 하나, 하나님의 규정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거 선악과 안 만들고 그냥 다 따먹어도 되는 열매만 만들어 놓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셨나?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선택의 절대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이 우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삶의 승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뱀을 통해서 하와가 유혹받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왜 사탄이, 즉 뱀을 이용해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고 하와에게 접근했을까? 첫째는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서움에 대한 것을 조금 덜 경각심을 갖고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령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확실한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와가 흔들립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왜 흔들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자기 결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흔들립니다. 대부분 다 흔들려요.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려요. 죽은 것만이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는데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뱀이 계속 하와에게 의문점을 던져주면서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느냐.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첨가를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으면 돼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 그래야 되는데 죽을지도 몰라 이랬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 왜곡인지 몰라요. 이 작은 차이가요, 사람을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 근거와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단에 넘어가요. 이단이 왜 파고들죠? 이단은 교회의 불평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야, 니네 목사가 어떻게 가르쳤어? 니네 목사 월급 받아 안 받아? 월급 받아. 니네 목사 싹국 목자야. 이제 교회의 제도권에 대해서 계속 불만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의 반응과 함께 뱀은 이미 자기가 의도한 것을 다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온 그 정말 니골레토의 여자의 마음, 베르디의 가곡 보면 말이죠.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 흔들려요. 흔들려가지고 어떻게 가요? 4절에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단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거짓에 훨씬 더 영향을 받아요. 거짓에 훨씬 더 전파성이 강하고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해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본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 문 앞에 이렇게 숨기고 쪼그리고 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언제? 마음의 문만 열면 말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세요. 뱀이 계속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들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런 거지. 먹어도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먹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갈등 속에서 수없이 우리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 사탄의 꼬임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야 되느냐. 참 현대인들은요, 갈등이 많아요. 선택의 갈등, 늘 갈등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현대인의 선악과는 11조도 선악과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해야 돼. 야, 지금 뭐 은혜 시대인데 11조가 필요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요, 자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엇을 배웠느냐, 누구로부터 배웠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기 확신이 없고서는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나는 내가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고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는 순종하길 원해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와는 넘어갑니다. 어떻게 넘어갑니까? 6절에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를 여자가 따먹고 자기가 죽는가 안 죽는가 봤어. 근데 안 죽었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성의 원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우리 온 인류가 다 범죄한 거예요.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우리가 출생을 하기 때문에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죽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실격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케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와가 저 혼자 먹었으면 됐지 그걸 또 왜 따갖고 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왜 줘? 그래서 남편이 그걸 또 먹다가 걸려서 이게 생겼대. 물론 이건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그걸 먹고 죽지 않은 걸 보면서 아마 그 극적 장면을 좀 연출해 보면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보, 나 선악과 따먹었어. 이게 선악과인데 당신도 먹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러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 안 죽었잖아. 조금 이따 죽을란가? 당신이 죽어버리면 난 어떻게 살지? 당신 죽으면 나도 죽어야지. 그래 먹자. 먹었어. 왜? 하와 없는 세상 아담 혼자 살면 뭐해? 그래서 죽으려고 먹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야기꾼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는 과정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매력적이죠. 유혹을 받죠. 유혹이 가고 마음이 가면 그 뒤에 범죄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책을 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과수원길을 지나면서 가을에 빨갛게 익은 사과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과나무 밑으로 들어갔는데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생님이 도적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와서 아이가 사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하고 선생님이 먹지 말라는 마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원 주인이 지나가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얘, 너 사과나무 밑에 왜 앉아있니? 저 아저씨 사과를 안 따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놈, 사과를 안 따먹으려면 거기서 나와야지. 왜 거기 앉아있는 거야? 우리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과나무 밑에 앉아서 사과를 안 따먹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과나무 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의 환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대인들에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라스베가스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여러분, 그 카지노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예? 갔을 수도 있고 안 갔을 수도 있죠. 예. 신앙으로 안 갔을 수도 있고, 목사님도 사람이라 갔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로 남겨두시고, 저는 그렇게 도박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예, 도박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저하고 같이 간 분이 꽤 이렇게 즐기더라고요. 그러다 이렇게 옆에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도박으로 돈을 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박장 앞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그러죠. 도박으로 돈을 벌 수는 없다. 빨리 여기서 떠나라. 아무도 안 떠나. 참, 이게 돈의 유혹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유혹받는 게 돈과 섹스와 권력. 리처드 포스트의 책 이름이에요. 그런데 유혹의 형태는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약해요. 어떡할 거냐?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이외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이 확고한 사람 외에는 다 유혹에 넘어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비어있는 자리도 어디 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설악산 단풍구경. 이거 유혹도 만만치 않아요. 이 가을에 이 좋은 햇살 밑에 어디론가 여행하고 싶은 유혹, 쉽지 않겠죠, 끊기가. 담배 피우는 분들이 담배 끊으려고 하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그냥 연기만 스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어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 죄의 유혹의 그 집요함,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지 않으면 대부분 다 우리의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볼 때 은혜 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거 유지하는 데는 얼마 안 가요. 제가 기도원 집회도 가보면 막 기도원 3, 4일 집회하고 나면 다 성령이 충만해. 근데 내려가서 부부싸움만 한 번만 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이 없어져요. 혈기 한 번 부리면 없어져요. 그걸 다시 복구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선한 싸움이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죄의 유혹에다가 넘겨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잡아매라 이거예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신앙의 무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모든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